성가대 거룩하고 아름다운 찬양 고맙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듣고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창조절 6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요, 신명기 32장 7절로 14절, 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 이 세 본문을 가지고 시간의 역사를 상실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 하는 말들을 우리들 흔히들 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이렇게 사용들을 하죠. 근데 안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희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산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살다 보면은 어떨 때는 어설피 알아서요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은 스마트폰을 많이 가지고 살다 보니요,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여러분 앞에 도착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진짜인가 아니면 광고인가 홍보인가, 이게 뭐인지 헷갈릴 정도로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안다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일이요, 많은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그게 옳은지 그른지 판별을 하고 분별을 하고 하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무엇을 알아간다 할 때 알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각으로 알아갑니다. 보통 이게 감각이라는 것은 센스를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눈, 코, 입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흔히들 말하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또는 뭡니까? 촉각, 오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인지 그 사물의 실체를 알아가는 것이죠. 뭐가 옳고 그르다를 눈으로 직접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귀로 듣고, 또 미각으로, 또 후각으로 맡아보고, 손으로 만져봐서 느끼고 알아가면서 그 사물의 본래의 실체를 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잘못된 감각으로 받아들인다면요, 그 지식도 빗나가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우리들이 알아가는 것은요, 이성입니다. 그렇죠? 많이 배우고 그리고 많이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들이 올바른 것을 판단하고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인간만이 가지는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이 건강한 이성은요, 바른 지식을 얻게 하지만은요, 그러나 병든 이성이요, 우리들의 지식이라든지 그것은요, 우리들을 잘못된 길로 안내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분석하는 것을 이성이라 하는데요, 근데 이성 자체가 병들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겁니다. 바른 이성으로 바른 정치를 하면은요, 세상이 정말 좋은 세상이 되실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이성을 갖지 못하고요, 병든 이성으로, 잘못된 이성으로 받아들인다면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출세를 주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 이성으로 판단하고 비판을 하고요, 분석을 하게 된다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요, 병든 세상이 되어질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세상살이가 얼마나 그렇게 병들어 가는지 스스로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병든 이성으로 병든 자기들의 욕망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치를 펼쳤으니 우리들의 이 백성들은 더욱 살림살이가 어렵고 힘들어지게 살아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의 이 지식을 형성하는데 정말 중요한 생각한 것은 바른 이성으로 바른 판단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알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감각과 이성으로 알아갈 수 있는 건데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를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들이 지식을 형성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입니다. 감각도 중요하고 이성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우리가 감과 이성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알아가는데 감각도 중요하죠. 그리고 이성도 정말 중요합니다.
감성과 감각과 이성만으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는데요. 다 보고 알 것도 아니고요. 다 생각해서도 알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감각으로도 이성으로도 알아지지 않는 그 이상의 세계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 알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보고 압니까? 아니면 사랑을 만져보면 알게 되십니까? 사랑을 아는 최고의 방법은요, 믿음입니다. 신뢰로 있을 때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느끼는 것이고요. 또 남녀 간의 사랑도요, 믿음으로 알아가는 것이죠. 진리를 눈으로 보고서 알 수 있습니까? 만져서 알 수 있습니까? 그것 아니죠. 진리도 역시 믿음으로 알 수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진리인데요. 이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 내가 존재한 것도 아니고요. 지금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경험 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바른 감각도 중요하고 바른 이성도 중요합니다만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해요.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주의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감각으로만, 이성으로만 세상을 아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을 올바로 똑바로 보고 살아가기 위해서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죠. 이 바른 신앙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일행이요 소아시아 이고니온 지방에서 선교여행을 하고 있을 때 오늘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루스드라라는 작은 도시에 희한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도 바울이 안진뱅이를 한 사람을 고치는 은사를 베풀었는데요. 그 소문을 들은 주민들이 몽땅 몰려 나와서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그러고요,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고 하면서요, 소와 꽃다발을 바치면서 그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신이기 때문에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하는 이 기적을 보고 그런 것입니다. 야단법석이 났는데요, 오히려 당황한 쪽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이들을 몰려와서 자기들을 우상처럼 섬기고 추종하는 세력들이 생기니까요, 깜짝 놀라면서요,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합니다.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베풀었던 그 기적을 보고 몰려하면서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까 하고 신이 내려왔다 생각하면서요, 그를 따르는 경향인데 그렇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류를 하면서요, 가까스로 그들을 흩어내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러는데요, 예나 지금이나요,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 당시 사람들은요, 최근에 나타난 신들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그들은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 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행위, 신과 같은 역사를 일으키니까 그들도 하나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새로운 신이 나타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트렌드에 민감한 겁니다. 새로운 조류에 민감해졌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투자 방법, 새로운 유행, 새로운 조류,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것이죠. 근데 세상살이 우리들의 옷맵시만이 민감하게 트렌드를 타고 바지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통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치마가 길어졌다 낮아졌다, 이게 트렌드가 아니라요, 신앙생활도 하나의 부류들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유행을 탑니다.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성공한 목회자들은요, 새로운 신앙생활을 유행시키는 하나의 스타들이라 할까요, 그런 유형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들의 탁월한 지도력과요, 근면성과 안목을 있기 때문에요, 리더십을 발휘해서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하고 끌고 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문제는요, 이렇게 새로운 것만 추구해 가다 보니요, 추정하다 보니까요, 예전승 곧 시간을 상실한다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인간이 시간을 상실한다는 것은요,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의 역사를 상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존재인가를 잃어버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본래 자기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새로운 것만 추구하고 쫓아가다 보면은 본래의 목적을 잊어버리게 될 수 있고,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피조물인 인간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의 역사를 성실한 인간은요, 단지 생물학적인 욕구와 눈앞의 현실에 끌려다니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할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구약의 신명기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요, 백성들을 위해서 지어 부르게 한 노래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대체로 알고 있듯이요, 가나안은요 풍요를 가져준다는 바알을 섬기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동안 그들은 어떻습니까? 삭막한 마른 사막에서요 항상 배고픔의 생활을 지내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뚜라기를요 겨우 연명하는 그런 수준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공품을 겪으면서 산 백성들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돌아보니까 먹을 것이 너무나 풍요롭습니다. 풍부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돌아보니 이 풍요를 가져다는 신이 있다는데 바알이란 겁니다. 바알이 이 풍요를, 모든 것을 열매 맺게 해준 신이어서 우리들이 풍요롭게 만들어주구나, 그러니 우리도 바알을 믿자라고 이렇게 나서게 되신 것이죠. 어떤 의미에 그들의 눈에 비치는 바알은요 날마다 기적을 일으키는 신입니다.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풍성하게 해주는 이 신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신명기 역사가는요 옛 신앙 전승을 잊지 말라고 경고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어왔던 하나님을 잊지 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족장들의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출애굽 동안에서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 당장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을 향해서요 맹종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어리석게 보이기도 하지만은요 사람들의 생존 그것은 방식이기도 또한 하죠. 이해는 갑니다. 살고자 하는 본능이요 자기가 넘어설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요 더 큰 힘을 의존해서라도요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에 맹종하게 되지고 거기에 쏠리게 되지고 거기에 추종하게 되지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기적에 대한 맹목적인 기대가 일어납니다. 일단 기적이다 싶으면요 사람들은 확 거기에 쏠리게 되죠. 와, 저게 좋구나 하고 막 관심을 갖고 쫓아가게 되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서 기대가 어그러지면요 그 순간 쉽게 에이 이거 아니네 하고 되돌아서 버린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복음서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은 복음서의 기적의 빵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기억하고 있는 것은 오병이의 기적의 이야기와 평행구입니다. 마태복음의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인데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라고 5,000명에서 4,000명이라는 이야기로 표현이 좀 달리 나왔습니다. 근데 이해를 해본다면 이 4,000명이나 되는 큰 무리가 사흘 동안이나 먹지 못한 채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배고픔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는 짐작이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굶으면서까지 따라다닌 것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들이 본 바였지 그때 시대상을 이해한다면 그런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은 사실이지만요 기적을 바라는 이들을요 끝까지 이끌어 가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게 전부다고 가르치지도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적을 바라고 몰려드는 무리들을 향해서요 오히려 흩으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도 그를 추종하려고 몰려드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그들에게 결국 어찌 만류하면서 흩으셨다 했는데요 오늘 예수님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요 그들 곁을 떠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생각하면서요 기적에 대해서요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첫째로요 생명 현상 자체가 우리가 기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있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풀어갈 수가 없는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삶과 죽음까지 늘 크게 생각지 않고도 그냥 작게 생각해서 우리 아파본 사람들을 어떻습니까? 다쳐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든지요. 손가락 하나 조그마한 거 끝에 하나 다쳐도, 발가락 끝 하나 다쳐도 얼마나 우리가 움직이고 행동하기가 불편한지요. 아니, 맹장 수술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방귀 한번 뀌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변에 많이 경험해 보실 줄 압니다. 의사들이 수술하고 나서 제일 묻는 것이 가스 나왔습니까 하는 문제인 거죠. 그게 나와야만이 장이 제대로 장착을 해서 이제 회복할 수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환자들은, 가족들은 그거에 방귀가 끼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자연히 터져 나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같이 고백합니다.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적으로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요. 실제로는 우리 주변에는요, 기적으로 덮여 있다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루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기서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에는요, 자연 숭배가 나고요, 영적 존재에 대한 숭배 등이요, 소위 우상 숭배가 나와서 이단 종교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기적 중에서도 가장 큰 기적은요, 저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적이라 표현하겠습니다. 이 기적은요, 모든 논리를 초월하는 신비를 가져다 줍니다. 어떤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도요, 생명의 은총을 감사하면서요, 창조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적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구약의 말씀을 들어보면 선지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를 하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수없이 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고 선지자들이 외치고 외쳤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들이 보여지는, 때로는 우리에게 보는 기적이란 것은요,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표적이기도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목할 때요, 하나님과의 사귈 수 있는 것이지요, 기적만 주목하게 되시면요,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매개로 한 신들의 노예가 되기가 쉽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한참 지났는데요, 1990년대 말에 노벨 물리학상과 의학상을 모두 분자 생물학과 분자 물리학을 연구한 학자들에게 돌아갔었습니다. 이들의 과학적 성과로는요, 모든 생명체는 분자 구조에 의해서 이해되는 시대가 열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아는 지식으로, 저는 이렇게 문자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아는 표현으로는요, DNA의 염기서열의 비밀이 풀렸다라고 이게 홍보처럼 되어졌던 때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전까지는 세포들의 결합으로 이해됐지만은요, 이제는 세포를 구성하는 단백질의 결합체로 이게 이해되어졌다, 그런 표현입니다. 의학적으로 생명의 시온을 밝힐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물론이고요, 생명의 변형과 새로운 창조가 가능한 시대가 열려졌다라고 한참 떠들썩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 이후로 의학은 발달하고 발달해서요, 그 유전자를 조작하고 변형하는 시대가 되어졌던 것이죠. 요즘 농산물의 품종도 다양하게 유전자를 변형시켰고요, 이제 제초제도 그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제초들을 만들고 그런 식물들을 만드는 시대가 되어졌고 말았습니다. 이런 과학에 의하면 인간은 분자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망각해서 안 될 것은요, 인간은 단백질 덩어리가 아니라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의 나는 저절로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나의 존재가 단백질 덩어리로만 이해된다면 지금 당장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단백질을 공급해주면 끝이죠. 이렇다면 시간의 역사를 상실하면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대로 안다는 것은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을 따른 것이요, 바로 우상 숭배라는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고 이제 나에게 좋아 보이고 또 힘이 되어 보이고 경제적으로 물질의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게 만몬주의라고 그러는데요, 이 만몬주의를 좋아 보이고 따르는 것, 그건 우상 숭배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간은요, 이렇게 기적을 따르지 말고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왜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날부터 창조절의 기본 메시지는 이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일입니다. 결코 우상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피조물과 헛된 욕망의 종이 되어서요, 날마다 새로 나타난 신들에게 끌려다닌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게 물질에 매여서 거기에 끌려간다면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가는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이 우상에 끌려 살다 보면은요, 자기 일상에서 정말 소중한 기적이 일어나도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기적을 주시는데 그 기적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음을 원망하고 한탄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신명기 신앙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지금 눈앞의 기적에 끌려서 시간의 역사를 상실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 등의 눈앞에 기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거의 쫓아가지 말라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시냐?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모세가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기적에 끌려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귀한 믿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바라기는 시간의 역사를 상실하지 않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요, 온전히 주의 길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